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길 찬송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은멸류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의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 정욕의 사람의 모습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다하시오 불쌍히 여기시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하여 싸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하여 오시고 죄악 가운데 종로를 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는 나라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해 주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속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고집대로 살아왔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가슴을 찢는 가장 큰 고통은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축소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과 처지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통로인 것처럼 비난받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 이전에 지난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 모습을 재점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라기 말씀처럼 흠있고 훔치고 병든 온전치 않은 제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슬픔의 통한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우리의 예배가 있거든 회개함으로 다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깊이 파고들었던 정치와 과학, 재물을 진리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는 문명의 위기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처럼 마비되고 멈춰진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와 무의미해진 인간의 계획들을 보며 인간이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 애쓰시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과 공무원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과 자원봉사들을 기억하여시고 그들의 고된 육신과 삶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흩어져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는 멀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향한 심령의 가난함이 더욱 커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나라 교회의 성전문이 다시 활짝 열렸을 때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예배당으로 몰려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청껏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과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귀한 경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배웠기는 예배를 방해하는 악마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좀 중단하라 이 압력을 넣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요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속담이냐 하면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이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다 그렇게 발언을 하자마자 끝나기가 무섭게 신천지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살이 모든 종교 단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부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게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뭐 벌써부터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말 할 것이 아니고 교계 지도자들 불러서 또 양해도 구하고 사정도 좀 알아보고, 왜 교회마다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협조를 좀 구하면 좋았지 않겠는가.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당회가 두려운 일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공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발열 체크하고 문진 기록표 작성하고 손소독제 바르고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가 쉽게 생각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해도 협조를 구하면 좋지 않겠는가. 또 하나의 아쉬움은 지역이 다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재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우리 사하구는 몇 명입니까? 사하구는 8명입니다. 사하구 인구가 얼마 됩니까? 32만 명 조금 안 됩니다. 32만 명 조금 안 되는 우리 사하구 인구 가운데 확진자는 8명이고, 8번째 확진자는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확진이 이제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부산 어론을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 지역이 대구와 경북 지역 같으면 우리 당회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자 하더라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닙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예배를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다 달라요. 대구, 경북, 사실 대구, 경북에서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죠. 17세 고등학생이 비 오는 날 마스크를 고알 입고 줄을 서다가 발열이 일어나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언론에는 그게 양성이다, 음성이다. 부모의 말대로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 학생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희생자만큼이나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등학생이 마스크 한 장 구하려다가 비 오는 날 줄을 섰다가 발열이 나는데 코로나가 싶어가지고 병원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 이렇게 되었다. 얼마나 참 부모의 가슴이 참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런 이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예배의 개념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갈등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봅니다. 몇몇 신학자 또 목사들을 보면은 영상 예배를 힘써 정당화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 적용이 잘못되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루살렘이나 어떤 거리 심산이나 그게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의 문제다. 이것은 예배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도 어떻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지 않았냐. 난독증입니다. 앞에 문맥을 좀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두세 사람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엉뚱하게 저기 또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은 이유는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죠. 시편 91편의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건져오시고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의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린 것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적용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의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뒤편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빼두고 앞에 부분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공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질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계속 세상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함께 어우러져서 구원의 길이 같다, 종착역은 같다.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선지기로 보일 수밖에 없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갈수록 이 전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것인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자는 것은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꼭 이런 시험을 거쳐야 되시는가? 오늘 본문에 뭐란 말합니까?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일 동안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여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당하셨습니다. 이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던 그 상황과 너무 다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거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든지 어떤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완벽한 환경 속에 그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려야 되는 곳입니다. 또 흙바람에 시달려야 되는 곳입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되는 시력 같은 그 어둠 가운데서 외롭게 굶주림의 상황에서 힘들어야 될 그런 광야입니다. 이 시험을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걸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왜곡시키고 무산시키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줄 것이다. 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경제왕국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경제왕국의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왕국을 이루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신비적 요행이나 행하시는 신비적인 기적이나 행하시는 그런 종교적인 왕국에 오신 분도 아닙니다.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지켜줄 것이다. 이 신비주의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집단을 이루게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속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천한 만국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인 왕국을 이루게 오신 분도 아닙니다. 이 마귀가 왜곡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그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배경 뒤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발악합니다. 그래서 영분비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장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줍니다.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시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리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줍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해져가 넘어졌습니다. 우시야 왕 통치를 잘하다 52년 동안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져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열매를 맺어 칭찬을 받을 때, 뭔가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장점을 이렇게 죽여주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악용하죠. 특히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악용합니다. 배고픔을 악용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굶주린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약점이 다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 급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욕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 또 반복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탐욕. 그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그것을 통로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조차도 악용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이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말씀. 그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지켜줄 것이다.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린다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 네가 그만한 믿음 있지 않느냐? 뛰어내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거 뭐 괜찮습니다. 마스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수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임신회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위원장인 이제 상비위원회에는 제가 문자를 보내서 마스크 다 쓰고 오십시오. 위원장이기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오십시오. 그래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뛰어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뛰어내리든지 안 내리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발열그 꼭 해야 됩니까? 이게가 병원입니까? 문신그 꼭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했지만 정부의 요구사항을 읽어보니까요, 교회가 지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7가지 내용인데 지켜야 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도 당회가 모일 거죠.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정한 그 규정인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떨어져 앉아야 됩니다. 스티커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붙이도록 하십니다. 1m 내지는 2m 떨어져 앉으시고, 서울에는 오늘부터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이제 감찰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가 지켜야 돼요.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문진 기록, 전화번호 어쩌게 되는 우리는 뻔한 게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필요 없거든요. 가장 간소하게 제가 만들었어요. 자필 서명하시고, 열 정상이면 정상, 온도 몇 도 적으려면 복잡하니까 정상, 37도 이상은 대구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진은 이제 몇 가지 또 규정을 정했어요. 외국에 다녀오신 분,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신 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 분, 또 하나는 또 추가했습니다. 요사이 또 문제가 가족 장례식 다녀온 분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런 분들은 2주간 댁에서 쉬셨다가 오십시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교회가 방역입니다. 방역 기구를 사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해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아픈 사람은 제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병원부터 가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해야 돼요. 병원 가서 확인하시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소금을 뿌리고 이런 데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철저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부산 지역에 이렇게 문진표까지 작성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제 토요일에 또 우리 상구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찰 사라는지 목사님들에게 제가 카톡방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드립니다.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하십시오. 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역 책임자, 소독 책임자를 또 당에서 정해가지고 책임자도 써야 되고, 방역 일지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며칠 몇 시에 방역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기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마귀에게 올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할 이야기를 미리 한 것 같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물러갔습니까? 오늘 버무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니까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면 마귀한테 이기는가? 예배 중단해 내가 마귀한테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우리 바이러스보다 우리 항상 안전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세상의 어떤 모든 그 배후에 조작하는 사탄의 그 영들의 목표는 예배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어떤 교회는 정말 영상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래도 참 교회당에 널찍널찍하게 앉아도 참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사구의 지역에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거, 신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감사해야 돼요. 대구 지역처럼 저렇게 힘들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교회당 나오는 어떤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제가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는 눈물을 흘리셨다니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바라고 우리가 당연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예배도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은 이미 말세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교회가 있을 때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험의 승리 비결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한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사람들이 꼭 가야 되는 곳은 두 곳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걱정이 되어져서 제가 할 수 없이 모시고 가고 싶어서 모시고 간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안에 넣으면서 철저하게 당부했어요.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 이용하고 사람들 떨어지고 마스크 철저하고 가령 빨리 나오라고. 저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그래 나왔는데 병원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왜 병원 갑니까? 약 팔러 가야죠. 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것이 보니까 마트는 안 갈 수 없는 생필품 사야 되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이 가능하지만은 마트에 가버리고 사람들이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와글거려. 와 겁도 없다 싶더라고요. 왜? 먹고 살려고. 그런데 교회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 거지. 왜? 당장 육신이 죽지 않거든요. 병원에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마트에 가서 생필품 하는 사람 죽을 것 같은데 교회에 안 나오면은 당장 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들이 고객들 붙여야 돼요. 사람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병원도 가고 마트도 가도 아이고 교회당은 그냥 편안해 해보니까 영상 예배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도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종교 개혁은 말씀을 통한 회복인데 말씀의 회복이지만 동시에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 우리도 공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예배는 모여야 됩니다. 공예배는 예전으로서 예배입니다. 말씀의 예전이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찬식도 못합니다. 왜? 떡을 나눠야 되니까 당분간은 이 성찬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공예배의 시간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때로는 더위에,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참 흙바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광야의 모습같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만일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방법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대를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한번 강아지 훈련을, 개 훈련을 시키려 보니까요, 먹이로 주로 간식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강아지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먹이입니다. 간식입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이 강아지도 제일 알아듣는 말이 뭐냐면 산책하면 눈이 밝았어요. 이게 바짝 올라옵니다. 산책. 간식하면 바짝 이렇게. 산책과 간식은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니 모르는. 특히 간식하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간식 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근데 간식을 놔두면 처음에는 강아지가 간식을 바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주인이 안 돼! 하면서 제재를 갑니다. 또 간식을 하면 또 간식부터 먼저 보랍니다. 안 돼! 하면 제재를 시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주인의 눈치를 볼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주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인기, 세상의 어떤 영광을 던져주면서 그것을 넙죽 받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귀곡히도다 계시도다 귀곡히도다 계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합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예배가 참 드리기 힘든 때가 올 줄을 모르고 그저 당연히 예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공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너무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우리 조용히 소리 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동안에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에 어려움을 당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예배가 무너질까 하나님 앞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 가까이에 얼씬 또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기대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부 관계부처가 지혜롭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감당해 나도록 특별히 어려워진 들 힘쓴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해외나 우리 선교사님들조차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의 문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소리내어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을 위시하고 군도를 타워에 있는 모든 분들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도 갈등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어려우신 분들 감염의 위험을 안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 가족을 잃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조차도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진국에서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기도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눈이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힘은 바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하니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흘리기까지 천지 만물의 주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성성껏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며 비록 교회 앞에 나와 봉헌하지 못하지만은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다 주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헌금 교회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앞뒤와 옆자리를 좀 띄워 앉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관에서 나와서 이 감찰을 하게 될 때 거리 책정을 사진을 찍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올 때에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고 입장을 시킬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사실 오늘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을까 이렇게 좀 정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스티커를 해가지고 1m 내지 2m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그렇게 거리를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간격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교우들의 모임, 특히 식사 모임은 자제하시도록 어느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집단 감염이 됐다 하면 교회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강릉한 공동식사를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진을 좀 찍어서 나누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소감문을 써가지고 좀 나누면 또 교회가 이렇게 살펴서 기념품을 좀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사진 소감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코로나19 예방책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교회당에 들어오시기에는 오늘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줄을 서서 가지고 일단 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발열 체크, 비접촉 체온계로 이렇게 발열 체크해서 36.9도까지는 됩니다. 37도부터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37도 안 되시는 분은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그 문진표에 본인의 이름, 원래는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다 아는 관계니까 확인할 필요 없고 본인의 서명을 하시고 그 문진표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열이 없으면 정상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장이 곤란하신 분은 외국에 다녀오신 분,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신 분,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족 장례식을 2박 3일 동안에 장례식장에 머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주간 자택에서 격리하셨다가 괜찮으면 교회를 나오시면 본인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도 걱정이 되시면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가 있을 때는 이제 교육자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가도록 총회 지침입니다. 그래서 경조사 있으면 최소한 인원이 가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치용 성경은 이 바이러스가 플라스틱 종류는 4일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도 총회 지침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 비치용 성경을 다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비치용 성경입니다. 이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치용 성경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출입물에 번호키를 부착을 했습니다. 우리 관리입사님이 재료만 사오셔가지고 직접 다셨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이 비밀번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이제 주간에 이게 문을 잠가둘 거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비밀번호가 뭡니까 하면은 알려드릴 것입니다. 외부에 유출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뭐 버스 기사 이런 분들 아무리 말려도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그냥 들어와요. 밖에서 만나는 거하고 안에 들어오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번호키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주간에 그렇게 번호키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출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4호로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의 이사 소식, 입원 소식, 장례 소식이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